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하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리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풀에서 유숙하리라. 해만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함께 배달 야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나무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에돔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 강한 나라, 대제국 바벨론. 물론 아직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의 약소국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랬던 이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강대해져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강대국의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라가 또 멸망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 나라도 멸망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죠. 이집트도 멸망했고, 에티오피아도 멸망했고, 다 지금 별일 없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아수르는 아예 흔적도 없고, 바벨론 역시도 마찬가지죠. 조금 남아있는 게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죠. 그리고 로마는 이탈리아, 아직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있는 것이 그 바벨론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강대국이 힘을 쓰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은 다 그 강대국에 점령당하고 마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작고 연약한 나라 가운데 그랬지만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가능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했는데, 이 두마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두마.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두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은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세일, 새로운 일이 아니라 세일을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인데, 이 세일 지역은 창세기 보면은 에서가 거기에 털을 닦고 살았어요.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마라는 말은 이
에돔 민족을 말하는 말입니다. 에돔 민족. 근데 이 두마라는 말의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 쓸쓸함, 적막감, 이런 뜻이에요. 침묵, 쓸쓸함, 정적, 아주 조용한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에돔이라는 민족이 이 미래가 암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마라고 말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아무튼 이 세일에서 나를 부른다라는 말은 이 나라는 여기서 나는 선지자를 말하죠. 이 에돔 사람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궁금증.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이사야를 부르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을 두 번이나 말합니다. 두 번. 답답한 심정을 말하죠. 오늘날 지금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 좀 답답한 상황이 있죠.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빚이 나라 국가 빚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매년마다 엄청난 무역 적자를 이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관세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이거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등질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핵심적인 무역의 중심지가 다 미국이에요. 유럽도 미국하고 중국도 미국하고 우리나라와 일본도 미국하고 경제 관계를 통해서 지금 국가 번영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 무역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제 미국도 타격을 입죠. 그렇지만 유럽과 중국과 우리나라도 다 타격을 입고 있죠. 하여튼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다면 묻지 않겠습니까? 물을 겁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물을 겁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이 이르되, 파수꾼 이사야라고 그랬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밤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것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모습이고 또 고난의 때를 밤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때를 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망적인 날이 온다는 말이죠. 왜? 앞에 바벨론 멸망의 예언과 연결되어 보면은 이 에돔을 괴롭히던 이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잠시 아침이 오는 것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 들었습니까? 바벨론 멸망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어떤 제국을 했죠? 다 기억이 안 나요? 따라하 보십시오. 메데파사.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 이것이 이제 하를 지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데파사 새로운 대제국이 나오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호고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메데파사의 대제국의 황제인 이 고레스, 그 뒤 이어서 나온 왕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다리오 왕.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아주 아꼈죠.
참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온다는 말은 좀 희망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아침이 오나니 또 밤도 오리라. 다시 또 밤이 온다 이 말. 다시 밤이 온다. 메데파사가 멸망한 다음에는 그 메데파사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죠? 헬라 제국.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 왕이 일어나면서 헬라 제국을 이루었고, 헬라 제국에 되면서 그 헬라 제국에 속한 나라들은 다 헬라어를 하도록 강제적으로 다 헬라어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를 말하면 세계 어느 나라를 다 다닐 수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까지도. 로마가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로마가 통치하는 사회는 되었어도 그동안 헬라 제국이 만들어 놓은 이 언어, 헬라어라는 언어가 로마 사람들도 해야 돼요. 그 로마가 다른 나라를 통치하려면 헬라어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쭉 계속해서 물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밤을 타개할 수 있는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물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으라. 우리 하나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묻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한 해답의 가장 1차적인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누구에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에돔 민족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에돔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 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야곱에서 형제 아니겠습니까? 같은 이삭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랬어요. 아라비아. 히브리 말로는 아랍. 오늘날 아랍 민족 있죠. 아랍 민족. 대표적인 아라비아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랍어를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이 아랍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오늘 말씀에서 더 설명이 됩니다.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풀에서 유숙하리라 했습니다. 드단 대산이라고 했는데, 이 에돔 민족을 세일이라고 한다면,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드단이라고 하는 또 데마라고 하는 그 지역을 거점으로 살기 때문에 드단 대상들이요 14절에서는 데마 땅의 주민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의 그 지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드단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쪽 두로와 그 위에 있는 거 원래 튀르키, 그리스까지 연결되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 쪽으로 연결되는 그 지역 그 중간에 이 사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막을 낙타를 타고 주로 짐을 많이 싣고 이제 무역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한쪽에 이 모든
금은 보화가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서로 순환을 하면 그게 바로 무역이죠. 모자라 넘치는 곳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모자라는 곳에 갖다 파는 거죠. 이쪽에서 넘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넘치는 것을 우리 두로나 이 중동 지역에 가져다 팔고, 또 이 중동 지역에서 풍부하게 나는 것을 아프리카 지역에 팔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이 상인들이 부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날 뭐 제조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는데, 사실 이 제조업은 거의 상업에 의존되죠. 아무리 열심히 많이 만들어도 그 상인이 제대로 팔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하는 사람들보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냐면 상인이 더 돈을 벌어요. 그래서 또 우리 농민들도 말하면 일종의 제조업 아니에요. 1차 산업, 공장이나 이런 농민들은 1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제조하고 만드는 일을 하니까. 근데 그 농민들도 그 중간 상인들이 이거를 잘 연결시켜 주어야 농민들도 잘 살고 하는데, 중간 상인들은 뭐 풍년이 되면은 싸게 팔고 많이 갖다가, 그렇죠? 또 흉년이 되면은 물건이 많이 없으니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남겨 먹어요, 상인들. 아무튼 이 상인들은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인데,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역시 이스마엘 계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상인들이 어떤 상인들이라 나오죠?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미디안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처인 부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6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부두라입니다. 아니,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하고 이 이스마엘 사람들하고 서로 친밀하게 서로 같은 상권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날 이 사람들을 우리 베두인이라고 했죠. 베두인.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 베두인. 또 베두인들도 뭐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오가면서 대상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다 이스마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마엘 자손들은 어떤 혈통이죠?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전처인 하갈의,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소생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에돔 민족이나 이 아라비아 민족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또 말합니다. 이 아라비아 이 드단 대상들이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수풀은 뭡니까? 유숙하는 곳은 이제 어떤 뭐 집이나 또는 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유숙을 하는데, 수풀 속에서 유숙한다는 것은 이들이 피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서 수풀에 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뒤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15절에서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으리라. 도망하였다 이 말이에요. 도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대만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피하여 도망한 너희 동족들이 있으니
물을 가져다 주고 빵을 가져다 줘라, 식량을 좀 제공해 줘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져서 유목민들이나 대상들이 다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16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의 영광입니다. 계달의 영광. 계달. 이 계달이 누구냐? 계달은 이스마엘의 아들 줄 중에 하나가 또 계달입니다. 이 계달, 조금 전에 말한 베두인족,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이름이 계달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아랍어 있죠, 아랍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계달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아랍어는 어떤 언어냐? 계달의 언어다. 그래서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 중동 세계에서 힘을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다 아랍어를 사용하잖아요. 오늘날 이슬람교인들이 다 아랍어권에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하나가 바로 모함메드입니다. 그래서 이 모함메드는 자기 민족을 가리켜서 이스마엘 자손들이라고 여기고, 아브라함이 무슨 산이죠? 갑자기 모리아산. 저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들은 이것을 바꿔치기 했어요. 누구로?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 이 말. 이렇게 아주 바꿔치기 했는데, 아주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 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그 마지막 계시가 바로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먼저 왔던 예수님보다도 제일 마지막에 온 무함마드의 말이 최고로 옳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창세기로 보면은 세계의 두 종교를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다 나눠 가진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유대교, 또 야곱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자처하는 그들이 또 이 이슬람교를 만들어서 세계가 양분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 16절에서 다시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일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한다고 말하는데, 1년 내라는 말보다는 이 품꾼에 정한 기일이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1년 동안 얼마나 삭스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인데, 짧은 기한 내에 이제 이런 이스마엘 사람들의 멸망이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그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죠. 어떤 이 이스마엘 사람들 아직도 이 중동 지방에 많이 있죠. 베두인도 그렇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그들의 수가 뭐 오늘날 적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는 적은 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이 뭐 사람의 뜻과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 인생들에게 이 전쟁이라고 하는 또는 질병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국과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하는 손길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고난에는 뭐 전쟁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뭐 질병도 있고 사건과 사고도 있고 우리는 참 미래를 알 수 없는 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중요한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에돔 민족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또 에돔 민족만 그렇습니까? 아라비아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우리는 노아의 자손. 노아에까지 올라가는 노아. 왜 노아입니까? 왜 노아까지 올라가죠? 노아 홍수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죠. 세상 사람 멸망시킨 이유가 뭐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세 아들들 그 가정들만 생존하게 해주셨는데 이 노아의 자손들이 수가 늘어나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야. 하나 둘.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뭐 바벨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이집트와 또 구스, 에티오피아 민족들에게도 말씀하는 그 이유는 뭐냐?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대주제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아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침.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밤을 예고하시죠. 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제 세상에는 밤이 오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결국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 순간의 지배하게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온다고요? 환난은 밤이죠. 밤. 그 밤이 올 때에 그 밤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우주에서 어떤 신기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별이 떨어진다. 우리는 하늘에서 별똥별 떨어진다 그러죠. 무수한 별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진다. 달이 뭔가 빛을 내지 않는다. 자, 그때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전부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6절을 아니죠.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까지 이 말씀, 환난이 주어지고 환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영광이 이루어지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침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밤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을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을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잠을 안 잔다 이 말이에요. 잠을 안 자도 잘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고난을 바라볼 때에 밤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 멸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만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이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날 굉장한 무더위 가운데 있죠. 열 폭풍 가운데 지금 지구가 갇혀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남극과 북극의 이 동토가 이러한 그 지구의 온도 이런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의 기능이 좀 더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이제 이 지구는 205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2050년이 언제입니까? 25년 이후죠? 25년. 그때 뭐 저희야 뭐 90세를 넘겼으니까 뭐 가도 되겠지만 우리 젊은 우리 현빈이, 현우, 우리 현식이는 25년이면 얼마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열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했습니다. 태양이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태양 표면이 폭발을 할 경우에 지구에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또 한 사람들은 감마선의 폭발이다. 감마선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소행성, 이 지구를 지나가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이 지구가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린 적이 있죠. 이제는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토론토에 어떤 그 학자는 힌터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는 AI, 오늘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AI다 해가지고 AI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토론토 캐나다의 이 학자는 말하기를 이 AI가 이제 사람의 통제를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너무 발전해서 AI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하면 이제 엄청난 이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인터넷이나 이 통신의 모든 것들을 다 AI가 어느 날 소유하게 되면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흥망성쇠와 각 인간의 생사하고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세상이 망하여도 우리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살고자 하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망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오늘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내일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시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해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두려움에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찌 되었느냐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아침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밤이 없는 영원한 낮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또 에돔과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인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저에게 응답하며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 마음에 각오함으로 말미암아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영원한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